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41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37절에서 4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는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으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건너서 37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꿈, 또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을 해석해주고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41장에서는 그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은 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 아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요셉은 왕궁에 들어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있었을까요? 1번 집, 2번 식당, 3번 학교, 4번 감옥. 제가 출제를 너무 쉽게 했나요? 몇 번요?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감옥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그것도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사실이 있나요? 어느 나라의 어느 역사에 있나요? 없습니다. 감옥에 죄수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꿈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꿈에서 봤죠. 예. 저는 오늘 뭘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창세기 40장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안 읽고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장관님이 나옵니다.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이 두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날 같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같은 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었지만 도대체 이게 길한 꿈인지, 다시 말해 재수 좋은 꿈인지, 운이 좋은 꿈인지, 아니면 이 꿈이 저주받을 흉한 꿈인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두 장관이 하루 저녁에 꿈을 꾸고 아침이 됐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장관님은 왕 앞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데 사형을 당할는지 다시 옛날처럼 장관직을 회복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40장 5절 찾아도 되고 앞에 찾아봐도 됩니다.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한 갇힌 바로왕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을 풀거나 신앙을 풀어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내가 신앙을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게 사는 꿈인지 이게 죽는 꿈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착한 일 하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구하소서.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옛날처럼 복직을 회복하게 되고, 요셉이 꿈 해석하는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지고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21절, 40장 21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을 쳐다봐도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죠. 자, 그러나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옛날처럼 전직을 회복하고 높은 자리에 다시 장관의 자리에 올라갈 걸 알고 요셉이 그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게 아니고 그 바로왕의 12대장의 그 아내가 나를 유혹을 했는데, 동침하자고, 간음을 하자고, 죄를 짓자고 유혹을 했는데,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더니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나를 이 감옥에다가 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힘없이 그래서 이 애굽의 감옥에 내가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술 맡은 관원장님, 이제 앞으로 3일이 있으면 장관님은 옛날처럼 다시 회복을 될 건데 그때 나가시면 나를 좀 변호해 주시고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뭐라 했어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감옥만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래, 내가 나기만 한다면야 너 하나 못 구해주겠나 해놓고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 구절에 올려줘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세상에, 사람도 아니네. 이걸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지.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됐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더라. 내가 잊어버린 거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하고는 다르죠? 맞죠? 내가 잊었으면 나를 정죄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그 섭리를 발견하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요. 설령 잘못됐더라도 막 그걸 막 속상해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자주는 아니죠,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김천에 가면 대덕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큰 수양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저녁에 이제 주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나흘 저녁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마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마산에 있었을 때, 이제 수양관에서 이제 마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국도로 해서 거창을 들립니다. 우리 처가가 이제 거창인데 거창을 들려가지고 거창에서 고속도로를 올리는데요, 88 고속도로로 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진주로 해서 제가 고성이나 함양으로 해서 마산을 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88 올림픽에서 그럼 광주 방향으로 가야 이제 진주 쪽이고, 대구 고속도로는 반대인데, 물론 대구로 해서 가도 되긴 돼요. 그럼 이제 둘러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내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갔는데,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그 올리는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대구 방향으로 제가 고속도로를 올린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다시 가려면 한참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가야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되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진주 쪽으로 가야지 차를 대구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인정하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만 인정하면은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되게 속상한 거예요. 바보처럼 대구 쪽으로 그래 차를 지금 올리나.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석을 해주더라고.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대구 방향으로 올렸는데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너를 갖다가 뭐 이런 일에 뭐 바보라고 내가 왜 생각 없이 멍청하게 여기 올렸을까 이 길로 올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너는 잘 모르지만 네가 대구 말고 원래 네가 가고자 하는 진주 쪽으로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나서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운전 잘해도 뒤에 차가 와가지고 너를 받으면은 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 대구 쪽으로 한 거는 네가 진주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이 좋으니까 둘러 가더라도 하나님 이쪽으로 한 거야. 그런즉 네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구 쪽으로 가게 하신 거야 하고 내한테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바보 멍청 내가 왜 여기를 올렸을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쪽으로 하나님이 둘러가는 걸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제가 성산 IC로 해서 현풍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구 구마 고속도로로 이제 올리면 돼요. 갑자기 내가 올리다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 사촌 형님이 옛날에 교도관이었는데 그 이제 교도관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하고 그걸 가지고 건축 자재 상회를 현풍 어디에 전 잘 모릅니다. 현풍이라는 그 어디에 한다 하던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진짜요. 갑자기 형님이 여기 근방에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앞에 그 앞에 양쪽 그 도로편에 그 건축 자재 그 폼이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생각하는데 그 멀리 앞에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현풍의 건축 자재 상의가 형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저기가 형님 집인가 하고 갔더니 맞았어요. 교정 건축 자재 상의였었어요. 형님이 교도소 있다고 교정해가지고 교정 건축 자재 상의였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공장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 안에 턱 들어가니까 형님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동생이 웬일이냐? 내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글쎄 말입니다. 내가 형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요. 동생이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예, 형님 글쎄 말입니다. 이 형님은 교회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요왕신, 절에 가면 부처님, 집에 오면 삼신 할매, 신주단지 섬기고 조상 제사 섬기고 그런 우상과 불교, 유교의 우리는 집안이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 큰 집은 아들만 6형제가 있어요. 딸 하나도 없이 아들만 6형제가 있는데 우리보다도 먼저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형님들은 이제 교회를 다 한 분 말고는 다
안 나오고 다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이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형님 이제 교회에 좀 나오셔야죠.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변명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에게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 아들이 경북대학교 공대에 뭐 기계학 하여튼 뭐 경북대학교 공대를 다녀요. 지방에서는 경대 공대도 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대학을 다니는데 형님 우리 IYF 국제청소년연합에 군유스코 1년 해외 봉사활동 보내는 대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형님 그 둘째 경원이 그 내년에 그 해외 봉사활동 한번 보내봐요. 요즘 애들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지밖에 모르는데 해외 봉사활동 다녀오면 깊은 사고력을 넣어주고 절제, 자제를 가리키는 강한 마음, 개척하고 한계를 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류하고 연합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리키는 해외 봉사활동 한번 보내봐요 하고 했더니 형님께서 쥐가 갈락하면은 뭐 보내지 뭐 이러시는 거라요. 그럼 됐죠. 그래가 이제 내가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래 뭐 전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러면 당숙 이야기한 대로 제가 해외 봉사활동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를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마 1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그래 이제 다녀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좀 나오더니 또 이제 교회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경대를 졸업을 하고 이 서울 분당 쪽인가 그게 그 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아주 취직이 잘 됐어요. 예?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난 잘 몰랐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3주 전에 토요일 날 총동문회 하는데 우리 조카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간증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의 직원들과 또 그 직장에 있는 상관들과의 그 갈등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직장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디까지 자기가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또 업무가 또 막 막중하고 또 과로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정신도 약해지고 하니까 막 자살하려고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분당에 우리 박영주 목사님께서 어떻게 알고 회사를 찾아가서 교제를 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분당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분당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참 이 박영주 목사님 분당교회 나오고 또 마음을 잡아주고 이러다가 우리 직장이 뭐 취직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그랬겠죠. 우리 조카가 장가를 잘 갔더라고요. 그 성남교회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김상욱 장로님 셋째 딸 최진사 댁의 셋째 딸 말고 김상욱 장로님의 셋째 딸한테 장가를 갔어요. 이제 큰 사위는 미국에서 지금 그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 사위는 여러분 알죠? 김병절하고 아주
이제 한해종 그 나와가지고 우리 국립 뭐 무용단인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도 교사고 해서 지금 대덕수양관에 이제 교사로 두 부부가 지금 국제학교에 근무하는데, 그래 세 번째 딸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이 외롭다고, 저도 그 집을 한번 가봤는데 뭐 아파트 평수가 막 45평인가 뭐 60평인가 막 하도 운동장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나가고 하니까 장로님 4명만 사니까 그 큰 집에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래 막 그 장로님 집에서 또 막 사는데 그래 행복하게 살더라고. 근데 이제 둘째 나윤이라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엄마가 좀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했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병은 다 되고 막 뭐 진짜 막 그 온 마음으로 자기가 그 딸을 갖다가 이 아토피를 이걸 해보려고 막 너무 자다가 또 계속해서 끓고 막 그런데 막 여러분 봐도 너무 좀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좀 비위가 상할 정도로 너무 좀 그런 그러는데 그래도 좀 봅시다. 예, 좀 참고. 예. 그래서 이제 아토피를 이제 막 있는데 막 밤새도록 울다 끓고 또 울다 끓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준 사진 다 올려줘봐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우리 이영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누가 해도 못 고쳐주는데 자기 내외가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고치자 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 전에 우리 그라시아서 창단해 주신 박옥수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자기 딸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래 목사님이 그 조카한테 믿음을 준 거예요. 이영재. 이 아토피를 준 것은 항상 그래요. 해석할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해석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는 거는 이거는 축복이다. 자네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아내 만나고 또 장로님 집에 사회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육은 어때요? 잘 되고 편안하고 돈 좀 있고 여유 있으면 신앙 한락해요. 세상으로 흘러갈라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체질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 딸에게 이런 걸 허락한 거는 자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 아멘. 그때는 뭐 병원에 어디 병원에 안 해봤겠습니까? 저 아이 밤새 울면서 또 끓고 또 딱지가 않고 끓고 낙지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조금 좋아졌죠. 예, 그 다음 또 좀 더 좋아졌죠. 또 그 다음에 좀 더 좋았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 그 간증을 3주 전에 우리 동문회에 나와서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중요한 거는 해석할 자가 없도다. 맞아요? 저도 내가 운전을 잘못했는데 내가 막 스스로 내가 왜 그래 했는데, 만일 그때 내가 여러분 운전 잘해가지고 진주 쪽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형제는 우리 조카는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사촌들 보면은 가족들인데 저한테 사촌 형님이 6분이 있는데 2명씩 아기를 낳았으니까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잖아요.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교회에 연결된 거는 우리 경은이 형제밖에 없어. 나머지 11명은 교회 없어요. 다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형제도 그렇게, 우리 조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날 하나님 나 뭐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여기 있다 하던데 쏙 들어가 봤는데 만나게 되고, 형님 해외 봉사활동 하면 보내요 조카, 뭐 지가 가려고 하면 가지. 그래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또 갔다 와도 또 교회 연결이 안 됐었는데 다시 분당교회 연결이 되고, 우리 이제 김상욱 장로님 셋째 이제 사회가, 그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 동문, 우리 굿뉴스코 동문에 활동하고 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동문회 간부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 창세기 4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야기 이제 다시 해봅시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 사이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암소? 살찐 7 암소입니다. 자, 평화롭게, 알겠습니까? 하숫가 주변에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그 뒤에 보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어디서냐? 하수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그게 올라오는 거? 올라오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라고 했습니다. 아주 막 소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바짝 말라가지고 막 이 뼈에 막 피부가 다 붙어가지고 앙상하고 막 뼈도 막 지금 막 갈비뼈 막 다 사이사이에 갈비뼈가 다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 같으면 막 그림을 하나, 이 상상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면 여러분이 볼 때도 막 흉측하게 보일 거예요. 흉악하게.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왕이 무서울 게 있어요? 어제 헤롯 왕이 무서울 게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대 뭐 진짜 뭐, 그죠? 나중에 칼 가지고 막 사람을 내리치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죠?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 왜? 왕이니까. 왕이 무서울 게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왕이라면, 이집트 왕이라면 이 당시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는 이 당시 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 말입니다. 거기에 왕이니까요. 그 왕은 절대로 이 신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흉악한 소를 보는 동안에 벌벌 떨었대요. 막 주먹을 쥐고 식은 땀이 나고 막 왕이 막 벌벌 떨었대요.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 이 사진. 좀 따가네. 그래서 막 이제 왕이 이제 막 그 소를 보니까, 내가 그렸으면 저리 안 그려요. 더 흉악하게 그려야 되는데 저거는 좀 덜 흉악한데, 바짝 말라가지고 앙상하고 막 갈비뼈가 다 보이고 막 이 엉덩이 짝에 살이 하나도 없이 막 피골이 상접하여 있는 그런 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니 눈에 막 불이 켜가지고 막 꼭 그 지옥불에 있는 지옥의 사자처럼, 세상에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이 소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다리부터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빨간 소가 이제 흉악한 소인데, 내가 그린 건 아니고, 내가 그렸으면 좀 더 앙상하게 나오게 할 건데 좀 잘 봐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소가 막 7 암소를 갖다가, 살찐 소를 갖다가 잡아먹는데, 잡아먹으면 얌전하게 먹겠어요? 뭐가 피가 막 또 튀겠죠, 그죠? 먹으면 막 그거 또 피가 나와야 나와요. 막 아작 씹어 먹으니까 막 피가 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막 뿌리고 앙상하고 눈에 눈빛이 나면서 막 그걸 막, 원래 소는 뭡니까? 초식 동물이잖아요. 육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막 아그작 하면서 막 그 큰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7마리 소가 막 얼굴 피를 묻혀가면서. 세상에 바로 왕이 무서울 게 없는데
그걸 보면서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지금 꿈이 이런 꿈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자, 6절, 8절 뭐라고 됐습니까?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자, 왕이 아침에 꿈에 이제 일어났는데 마음이 어땠다고요? 번민한 거예요. 왜? 세상에 어디 이런 흉측한 꿈이 있나? 자, 번민하여 보내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꿈을 뭐 했습니까?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이겁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왕이 그 나라의 술객 꿈을 해석해 주는 모든 사람들,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니까 해석을 못하는. 왜? 함부로 해석 잘못했다가는 목 날아가니까 이거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술 받던 가난하게 아이고 잊어버렸네. 누구를? 요셉을. 몇 년? 아이고 하는데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때에 비로소 이제 보십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예? 그 다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세상에.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만일 그때 술 맡은 가난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빼냈으면 요셉은 지금 어디 갔을까요?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로 갔지 뭐. 그러면은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그 시대에? 없잖아요. 어떻게 찾아내요? 못 찾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술 맡은 가는장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2년을 덜 살아도 되는 걸 감옥에서 2년 더 살았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 잘 못하겠거든. 교회 갖고 와요. 목사님한테 와요. 장로님들한테 와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끼워 맞춰 보니까 아이고 술 맡은 가난장이 잊어버린 게 잘 됐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안 살아도 될 걸 더 살은 게 억울한 게 아니고 잘 됐네. 왜? 국무총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이에 바로가 애굽 왕입니다.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이 급히 이제 옥에서 나왔으니까 머리도 깎고 수염을 깎고 목욕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겠죠. 그래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다 들어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다시 말해 술 맡은 가는장이 이야기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맞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됐어요? 이 애굽의 모든 술객꾼과 박사들과 꿈 해몽가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내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하더라. 너는 꿈을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따라합시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바로의 아이에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든 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든 뭐 고통스러운 일이든 하나님의 큰 어려운 문제를 주시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힘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흉악한 건 난 내 생애에 내가 그렇게 흉악한 건 처음 봤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막 소가 막 가죽이 달라붙었어요. 알겠습니까? 엉덩이 뼈에 이제 살도 없이 막 다 달라붙은 데다가 막 그걸 막 살찐 송아지를 막 꾸역꾸역 막 와작와작 잡아먹는데 막 피가 의리에 다 묻어 있으니 뭐처럼 보였어요?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몸서리칠 정도로 흉악한 소를 봤는데 도대체 이 흉악한 소가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냅니다. 어떻게 푸는가 봅시다. 자, 19절, 20절.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송아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먹어놓고도 그 큰 걸 먹어놓고도 살은 하나도 안 찌고 여전히 흉악한 상태에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자, 그 다음에 25절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러니까 7마리의 암소와 7마리의 이삭. 그 7은 7년 7 그 꿈은 하나이라. 그 다음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파리하고 흉악한 7의 소는 뭐라고요? 7년이니.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곧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이 흉년이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의 모습처럼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 이 7년의 흉년은 애굽 땅에 확 썰어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흉악한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 땅에 7회의 풍년이 먼저 이거 아까 살찌고 살찐 7소는 풍년 7년을 이야기를 하고 30절 후에 7회의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자, 먼저 7마리의 그 살찐 소는 7년 풍년을 이야기했고 그 뒤에 올라오는 흉악한 소는 그 뒤에 나오는 흉년 7년 흉년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회 흉년이 덜므로 그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이 멸망되리니 후에 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마리 흉악한 소는 뭐라고요? 흉년, 장차올 흉년이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십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이 해석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네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다. 내가 앉는 의자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자기 위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온 땅을 뭐합니까? 총리하게 하더라.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종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감옥살이를 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있고 판서가 있듯이, 장관들이 있듯이 지금 애굽에도 지금 그 모든 신하들이 애굽에 왕궁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요셉을 어디다 올려놨어요? 국무총리. 왕도 뭐라 합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거는 이 보좌 말고는 너보다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 이래 버렸어요. 그러면 신하들 중에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왕이시여,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꿈을 해석해 줘서 후한 상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든 신하들 위에 국무총리의 위에다가 올려놓고 모든 걸 다스리고 그리고 엎드리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요셉 앞에 입을 놀리지 마라, 요셉이 시킨 대로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까지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까지 꿈 하나 해석 하나 해줬다고. 아닙니다. 그까지 꿈 하나 해석이 아니고요,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까지 죄사함 하나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 이게 그까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까지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그까지 죄사함 하나 받았다고. 이게 죄사함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 만일 바로 왕이요 이 애굽의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나는 왕자격이 없다, 네가 왕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좀 너무 그거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바로 왕이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술 맡은 거 하는 장은 요셉이 해석해 줘가지고 장관 자리에 복직했는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죠. 물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러면 바로 왕이 요셉 장하도다. 그래서 후한 상을 줘가지고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특별 사면, 그리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상급해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장관 자리만 줘도 되는데,
아니면 뭐 비서실장 자리만 줘도, 왕의 비서실장 자리만 줘도 되는데 세상에 총리의 자리를 줍니까? 총리의 자리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42절에 아까 안 읽었는데 봅시다. 자기 인장 반지, 이거 옥새입니다. 옥새. 인장 반지입니다. 이거 왕의 옥새입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 왕의 옷입니다. 이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왕의 수레에 들을 태우고 무리에게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 손수자, 발죽,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거나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좀 해도 너무하죠. 좀 심하죠. 45절. 그가 요셉의 45절까지 됐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요? 뭘 봤기 때문에? 흉악하고 파리한 그 하숫가에서 올라온 소를 봤기 때문에요. 그 소는 곧 뭐였습니까? 흉년이었죠. 그 흉년은 곧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지혜 말고는 안 됩니다. 요셉에다가 뭐 좋은 인간의 의견, 신하들의 어떤 이런 의견 보태버리면 그 흉년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떤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답을 알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면 그 풍년에 있는 모든 양식을 우리가 저장했다가 뒤에 오는 7년 흉년을 위하여 우리가 양식을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답을 알았는데 굳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다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왕이 안 된다. 왜?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 흉악한 소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다. 이 흉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바로 왕은 뭘 봤습니까? 꿈속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소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머두셀라가 뭐예요? 창을 던진다, 심판, 피를 흘린다, 사망.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했죠. 바로 왕이 흉악한 소를 보고는 누구만 세워버렸습니까? 요셉만 세웠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만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끝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속, 곡에서 마가복음 7장 20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탕과 헐게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 구절이 못 따라갔죠. 내가 빨리 해가지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란과 올게는 헐긴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만 본다면 알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여러분을 본다면 바로 왕이 흉악하고 파리한 소를 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왕처럼 요셉만 세울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일한 것만 세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세울 겁니다. 거기다가 보태지 않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을 잘 못합니까? 왜 천국에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일한 것에다가 뭘? 나도 잘 살려, 내도 열심히 회개하고, 나도 선한 일을 하고, 고해성사하고, 통해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나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괜찮으면 그걸 보태지만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를 본 것처럼요, 내게서 나오는 게 흉악하고 파리한 소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나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 하나님 볼 때, 그런 인간임을 알면 예수님만 세우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만 세우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일한 것 조금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이켜서 40장에 봅시다. 떡 굽는 가난장과 술 맡은 가난장이 한날 한시에 감옥에 들어왔고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다시 창세기 40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 술 맡은 가난장이 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찾아도 되고 앞을 쳐다보면 더 좋겠죠. 자, 술 맡은 자의 꿈 내용입니다. 술 맡은 가난이 그 꿈에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했죠.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찬식,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있으면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마시는 게 뭐예요? 포도주죠. 그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꿈을 해석을 해봅니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했지만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에 요셉의 그 해석해서 술 맡은 가난이 살아난 걸 또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러면은 이 술 맡은 가난장이 바로 왕에게 드린 것은 뭐밖에 없어요?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또 그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자, 흰떡,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떼죠. 예, 흰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여기서 흰떡 새 광주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이게 문제라요.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어디에?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그러니까 흰떡 위에다가 마치 피자처럼요, 각종 뭐 버섯도 옮기고 치즈도 올리듯이 흰 광주리에다가 흰떡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올렸습니까? 각종 구운 식물을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왜? 더 맛있게 하려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먹음직하게 보이려고 한 게. 그런데 새들이, 여기서 새는 뭐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새들이 그 머리에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자막은 마태복음 13장,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죠. 왜? 예수님의 네 가지 밭 비유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그 네 가지 밭에서 길가밭의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왔어요? 새가 와서 뭐 했다고요? 예,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요걸 예수님이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이 말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린 자가 새들이 왔다니, 이 새는 뭐예요? 악한 자,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아까 떡 굽는 가는장 다시 돌아와가지고 떡 굽는 가는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이요. 17절이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아까 마태복음 18장 이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했는데, 이 떡 굽는 가는장은 자기 흰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잘한다고 올렸는데 그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자기가 그게 꿈이 끝이에요. 모르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대답하여가지고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떡 굽는 가는장은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목 날아간다. 그리고 그 새는 당신의 고기를 먹더라 하였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세 술 맡던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이 그 머리를 신하들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던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신앙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있고 술 맡은 가는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다 무정행, 감옥 같은,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포도주를 받들어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은 나옵니다. 바로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중에 근세 잡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떡 굽는 가는장, 흰떡 대신 예수님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가져왔다고요? 각종 군 식물을 올려버립니다. 식물을 올려버립니다. 이거는 식물을 뭐합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선한 거, 착한 거, 잘하는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그 흰떡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섞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못 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갑니까? 왜 천국에 확신이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하게 사는데 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가 끝이 안 났단 말이야. 바로 왕이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흉년인 정체인 것처럼 오늘 내 정체, 흉년인 오늘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털리고 악하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 자신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빠지고 요셉만 세우는 바로 왕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했다는 거죠. 장로 노릇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했다면 병도 고침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난 너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침 받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에요. 또 끄는 가는 자,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흰 떡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동침함에 이제 아이를 놓습니다. 가인을 놓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래서 가인 이름이란 가인은 가인아 훌륭한 아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한 아이야. 모범적인 아이야.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벨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벨을 낳습니다. 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하다, 입김, 못났다, 형편없다, 털렸다, 병신, 쪼다, 바보, 멍청이 이런 이름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재밌죠? 형 가인은 멋있다. 둘째 아벨은 너 형 똥이나 처먹어라 이놈아. 병신 같은 놈. 이게 아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벨은 자기가 못났고 형편없는 인간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소를 봤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단 말입니다. 심판을 받단 말입니다. 노아가 심판을 받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갖고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땀과 노력과 정성, 수고가 들어간 제물입니다. 또 굽는 가련장 같으면 각종 구운 식물,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하고 가인이 가지고 나온 땅의 소산하고 일치가 됩니다.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못났기 때문에. 에녹이 모두셀라를 놓고는 자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흉악한 그 소의 정체를 보고는 자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만 세워야죠. 맞습니까? 아벨은 자기 것을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 땀방울, 노력이 담긴 땅의 수산, 아벨은 못 갖고 나와요. 왜? 그건 저주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아벨 갖고 나온 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기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예수.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고, 가인은 자기의 땀방울과 정성이 수고가 담긴 땅의 소산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5절 뭐라고 됩니까?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가는장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각종 구운 식물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다 씻었다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보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보태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만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가 엎드리라,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인장반지 빼가지고 요셉에다 끼워버렸습니다.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을 정확하게 하려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흉악하고 파리한 소라는 것을, 흉악한 흉년이라는 것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내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내가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상 주겠지, 내가 못했으니까 벌 받겠지, 이런 율법 아래 안 빠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을 것 같은 그 율법의 원리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술 맡은 가난장 왜 살았을까요? 보혈 대신, 포도주 대신 예수님만 나왔습니다. 왜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걸 보탤 수가 없습니다. 떡 굽는 가난장은 왜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각종 구운 식물을 그 위에다가 올려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바로왕이 꿈을 꾸고 왜 요셉에게만 이 나라를 전체를 다 맡깁니까? 그까지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나온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왜요? 그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로왕은 꿈속에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애굽 말고는 아무도 나오면 안 돼. 수족을 놀리면 안 돼. 다 엎드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한 것만 나타나고 인간은 다 엎드려야 됩니다. 수족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보혈이 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한 게 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에 많은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빛나고 변하지 않고, 그죠? 이 금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금술사들이요, 철이나 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원소의 성질을 바꾸어 가지고 금으로 말미암아 바꿔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죠. 왜요? 그 금은 그 원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그 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 원소 성질을 바꾸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형시켜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좋은 일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1517년 9월 30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에서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십자가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예순과 회개와 정성과 노력을 보태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인은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나타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연금술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값싼 납을 갖다가 막 변형시켜 원소를 성질을 바꿔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을 만들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금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천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을 나타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